경기하는 선수들에게 있어서 관중이 있고 없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2018년도 미국의 그 존스 홉킨스 대학교 그 연구팀이 관중 효과에 대하여 연구를 했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주목하고 있다,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이런 심리가 있을 때 그 일에 대한 효과가 20%가 더 능률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종종 보면 유명한 프랜차이즈 이런 커피숍에 가면 대학생들이, 요즘에는 중고생들도 그렇게 공부를 해요. 대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그 커피숍이라는 것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절대 아니죠. 막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 대화 소리, 음악 소리, 문 열고 차 지나가는 소리, 주문 받는 소리, 벨 소리, 뭐 그냥 아주 시끄러운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그곳에서 공부를 하면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이 심리 효과 때문에 공부가 더 잘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경기를 하는 선수들에게 있어서 열렬히 응원을 받을 때 신체에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이 호르몬이 막 생성이 되어 가지고 경기에 이길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영국의 그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그 경기를 보게 되면은요, 처음에는 무관중 경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관중이 있는 것처럼 자리마다 가짜 사람을 다 세워놓고, 그리고 대형 음향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막 박수 소리, 함성 소리, 막 이런 응원 소리들을 음향 효과로 넣어놓고 경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직접 못 모이니까 그렇게 가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음향 효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관중이 있고 없고가 이 경기에 지대한 영향, 선수들의 사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도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마치 계주 경주를 하고 있는 선수들이 바톤을 들고 막 뛰어가는 것처럼, 내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나도 달려가는 것처럼 뛰고 있는 그 경주하는 선수가 저나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뛰고 있을 때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응원. 오늘 본문 1절을 보았더니 한번 말씀을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냐? 관중들입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모세, 12사도, 순교자, 많은 믿음에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선수로 뛰고 있을 때 우리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면서 함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래,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마치 축구하는 선수들을 보면 이 선수들이 모두 한결같은 마음으로 뛰죠. 상대방의 그 골문을 향해서 골을 넣겠다는 일념으로 막 집중하고 같은 생각으로 뜁니다. 그런 것처럼 성도는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복음의 사람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의 선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신앙의 선수들로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그 열렬한 환호와 응원과 박수를 받으면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적으로 뛰고 걷고 달리면서 이 믿음의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선수로 달리고 뛰고 이렇게 나갈 때에, 싸울 때에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벗을 것을 벗어야 한다. 오늘 본문 1절 중반절에 나와 있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벗을 것을 과감히 벗어야 돼. 우리가 올림픽 경기에서 선수들의 옷차림을 보면 상당히 심플하죠. 가벼워 보입니다. 공기의 저항을 줄여야 되고 마찰력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조금 민망한 그런 경기복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옷을 입지 않으면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없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신앙의 선수로 뛰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 무거운 것과 너희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야 된다. 여러분, 무거운 것이 뭡니까? 불필요한 중량이죠. 굳이 입지 않아도 될 그 불필요한 것들을 벗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선수로 달리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하여 방해가 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꼭 영적으로 신앙이 아니더라도 세상의 이치도 공수거라는 단어가 있죠. 빈손으로 왔으니 인생은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하물며 영적 세계의 그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가 뭐 이런저런 이 땅의 무거운 짐들을 그냥 잔뜩 짊어지고 주렁주렁 달고 그렇게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한다면 여러분 잘 달릴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겠죠. 그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말할 때에 이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이 표현이 뭡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살고 예수 안에 영적인 선수로 우리가 뛰기 위해서는 무거운 짐을 벗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무거운 짐을 벗자. 얽매이기 쉬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사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요. 나는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막 교회 생활도 충성, 헌신, 봉사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도록 자꾸만 달라붙는 얽매이게 하는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에 얽매이고 물질에 얽매이고 시간에 얽매이고 경험과 지식에 얽매이는, 오늘 은혜 받아서 참 좋았는데 그 얽매이게 하는 것이 그 은혜 받을 때는 잠깐 뒤로 갔다가 또 내일 또 다시 나를 또 달라붙습니다. 마치 우리가 여름날에 막 파리떼들이 많이 있을 때 내가 아무리 막 손으로 쳐내도 다시 달라붙고 하는 것처럼 그런 얽매이게 하는 죄들. 여러분, 우리가 벗을 것을 벗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즐거움,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 사도 바울이요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그가 고백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 주보 두 번째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바울이 고백하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신앙의 선수로 달려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겠다. 나는 그것들을 벗어버리겠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 행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응원하고 있는 성경의 그 위대한 인물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그 응원에 내가 기여하기 위해서 나의 무거운 것들, 그것이 천하없는 학문이요 뛰어난 철학이요 지식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벗어버리겠고 나를 얽매이게 하는 모든 것들을 나는 벗어버리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무거운 것들, 여러분의 믿음을 자꾸 옥죄이게 하는 것들 있다면 벗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것도 벗어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습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 습관도 벗어야 되죠. 진지하지 못한 영적 자세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즐겁고 유쾌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진지하지 못한 것, 이것도 굉장한 얽매이게 하는 죄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벗는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죠. 특히나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세상에서 많은 물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우고 벗는 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과 이제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소년 어린 다윗이 내가 한번 골리앗과 싸워보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그 말을 듣고 너무 기특해서 자기의 군복과 자기의 갑옷과 자기가 쓰는 그 노투구 그리고 자기의 칼을 이 어린 다윗에게 채워줍니다. 이 다윗이 다 입었어. 군복도 입고 위에 갑옷도 입고 투구도 쓰고 칼을 옆에 딱 차고 몇 걸음 하나 둘 딱 걸어보더니 그냥 벗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벗어버린 것은 단순히 사울 왕의 갑옷과 투구와 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권세와 이 땅의 자랑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그 믿음, 그것을 벗어버린 거예요. 그래 골로새서 3장 8절과 9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오늘 신앙의 선수로 싸우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 벗을 것을 과감히 벗고 영적 선수로만 그렇게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의 선수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또 한번 따라합시다. 참고 또 참아야 한다. 자, 본문 1절 하반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선수로서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정말 참아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적으로 오는 막 낙심과 절망과 한숨과 불안과 초조, 이런 것들이 막 내 심령에 밀려옵니다. 또 외적으로 오는 환경의 어려움들, 고난과 핍박과 사람과 여러 형편의 어려움들이 막 몰려올 때 솔직한 마음에 다 포기하고 싶고 그냥 내려놓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인내로서 참아야 된다. 신앙의 선수로서 너희들 참아내야 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참아내라.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도 나를 참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보 5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아멘. 주님이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래 참으셨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자녀의 권세를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죄 짓는 중에도 참으셨고, 내가 탕자처럼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았을 때도 참아주셨고,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인내하며 기다리며 참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래 성경은요,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 그 하나님의 참아주심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하나님에게 하루는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줄 알라는 거예요. 천년을 하루처럼 참아주신 하나님. 더욱이 예수님은요, 나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아내셨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이 만분의 일, 천만분의 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다가 야, 나 못하겠다,
내가 누군데 저런 하찮은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친단 말인가? 내가 왜 저 사람들한테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지? 하고 만일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내던져 버리고 여러분 그랬다면, 참아내지 않았다면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 구원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 성도는 신앙의 선수로서 하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적으로 끝까지 말씀 안에서 참아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말씀 안에서 참아내자. 그리고 그렇게 인내하며 견디며 참아낼 때 그것이 내가 복받는 길이고 내가 잘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 중에 인내의 그날이 차면 새날의 그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그런 기도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내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그냥 말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그에 합당한 축복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이란 사람이 너무나 힘든 고난을 받았어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자식이 죽는 고통입니다.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10명. 더욱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온몸은 병들고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와서 뭐라고 위로를 하는데 절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만 더 아프게 하고 어느 날 아내마저 부인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욥이 하나님께 인내하더라, 인내했다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8번째 8번 말씀 야고보서 5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 여러분 결국 욥은요 이 참음과 인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욥의 이름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 여러분은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여러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기를 볼 때에 참 속상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막 잘 견디고 잘 싸우다가 마지막 1분, 마지막 30초, 마지막 10초 이때에 역전패를 당해가지고 패배했을 때 여러분 너무나 속상하죠.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의 선수들로서 경기 중입니다. 천국이란 그 꼬린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약속하신 그 축복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시합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시합장에 그 길목에 목마름도 있고 넘어지게 하는 돌부리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고난과 환경의 웅덩이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견디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 10번째 말씀에 야고보서 1장 4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나 여러분들 신앙의 선수들로서 이 영적인 이 경주, 이 싸움, 인내로서 여러분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신앙의 선수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자.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이 예수를 바라보자. 한 곳을 바라보는 이 목적의 단일성, 목적의 확실성을 지금 하나님이 지금 구분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우리가 국가대표로 태릉 선수촌에서 많은 선수들이 훈련합니다. 여러분, 그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다 기자가 가서 물어보면은요,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것이 목적이라고 다 한결같이 말합니다. 아니, 올 태릉 선수촌에 있는 선수들에게 갔는데 나는요 그냥 놀러 왔어요. 나는 그냥 운동이 좋아서 왔어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이 근본 올림픽에 다음 올림픽을 위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하고 절제하고 규칙적인 생활로 자기의 신체를 만들어 가죠. 그들의 목적은 메달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신앙의 선수로, 영적인 선수로 뛰고 있을 때 여러분 그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다 같이 예수님이 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믿음의 창설자요, 그 예수님이 믿음의 인도자요, 그 예수님이 믿음의 완성자임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 마치 선수들이, 스포츠 경기 선수들이 금메달을 향해서 막 힘있게 달려가고 운동하고 훈련하는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은 최고의 영광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의 땀방울, 여러분 봉사와 충성과 헌신의 땀방울을 흘리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달려갈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선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낙오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삶의 풍랑이 있다고 막 포기해버리고, 사람이 서운하게 했다고 시험 들어서 포기하고, 뭐 이런저런 환경과 형편을 탓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포기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신앙의 선수의 모습이 아니겠죠. 신앙의 선수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면서 사랑하면서 나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오늘이 사실은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탈북자 중에 이순옥 집사님이라는 분이 탈북을 해서 프랑스 메종드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북한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의 실상에 대하여 간증한 것을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들었어요. 이분이 원래 출신이 굉장히 좋은 출신인데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막 숱한 고문을 받게 되고, 그래도 정말 그 기도하는 어머니, 그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 어머니 덕분에 이제 수감은 되었지만은 상당히 이렇게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런 직업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어디에서 근무를 했느냐? 북한 기독교인들이 용광로에서 작업하고 있는 그곳에 배치된 거예요. 북한의 그 교도관 간부가 이순옥 씨를 부릅니다. 너, 저 사람들은 당과 수령님을 믿지 않고 하늘에 있는 신을 믿는다고 하는 미친 자들이다. 너 저 사람들한테 절대로 말도 하지 말고 눈도 마주치지 마라. 만일에 네가 저 사람들하고 말을 섞어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네 인생은 그것으로 끝장이다. 이렇게 막 단단히 주의를 주었어요. 마침내 이 이순옥 씨가 북한의 그리스도인들 갇혀있는 그 용광로에서 일하고 있는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을 딱 보게 되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1500도의 뜨거운 그 용광로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무리들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짐승 같고 의계인 같고, 머리에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고, 얼굴은 다 해골처럼 생겼고, 이빨은 전부 뽑혀 있고, 키가요, 이 뼈가 녹아가지고 120cm, 130cm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휘어 있고,
너무나 고된 일, 하루에 15시간, 16시간 먹지도 못하고 일만 해가지고 이 허리가 굽었는데 이 가슴과 이 배가 달라붙어가지고 정말 너무나도 흉측한 저게 과연 사람일까? 그런 기형적인 모습으로 바꾸어져 있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이 사람들이요, 옷을 입히지 않아요. 앞에 무슨 이렇게 가죽 같은 무슨 비닐 그런 천만 하나 씌워놓고 온몸을 다 벗어났어. 그 온몸이 전부 다 상처투성이고, 그분 말에 의하면 그 피부가요 무슨 짐승의 가죽처럼, 짐승의 피부처럼 두꺼운 피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이 교도관이 어느 날 싹 부르더랍니다. 수백 명을 딱 줄 세워놓고 이 교도관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너희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수령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지금 당장 자유를 주겠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예수를 저주하고 당과 수령님을 믿겠다고 원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풀어주겠다. 그런데 한 사람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간부가 막 더 열이 받치고 자기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풀어준다고 하는데도 이 기독교인들이 끔찍도 안 하니까는 그 기독교 성도들을 팔로 차고 때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용광로의 물을, 그 샘물을 받아다가 갖다 부어버리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살아있는 사람이 순식간에 숯덩이로 변하더라.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엄청난 지옥 같은 두려움, 공포,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누구 한 사람,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하나님 안 믿을게요, 나 오늘부터 당과 수령에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탈북을 하게 되었어요.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저는 북한의 수용소, 그 용광로에 갇혀 있는 성도들의 눈빛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고요. 그분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순교자요, 진짜 신앙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자기도 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어렸을 때부터 앉혀놓고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고, 자기는 믿지 않았지만 그분들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노라고. 여러분, 신앙의 영적 상수는요, 참혹한 죽음 앞에서라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150장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붙들면서 우리는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이만큼 하면 되겠지, 내가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그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신앙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주보 11번째죠. 내가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 재림의 영광의 그 예수님, 그 주님을 만날 때까지는 내가 신앙의 영적 선수임을, 내가 지금 경기장에서 싸우고 있고 달리고 있는 선수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다 맞춰진 게 아니야. 아직 경기 중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잡은 줄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끝난 줄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만큼 하면 되겠지,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이 경기장에서 정말 멋지게 싸우는 신앙의 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땅에서 벗을 것은 벗어버리고 말씀 안에서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최고의 영광이신 그 메달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것이고 장래의 의의 면류관으로 여러분 씌워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